견해 참석하는 그 한인 목사님이 오늘 우리 교회 메뉴가 뭐냐요. 그래서 제가 안 알려줬는데 아마 왔으면 핫도그 먹었으면 아마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한번 이렇게 핫도그 먹는 거 괜찮고 맛있어요. 너무 드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끝나고 나서 각자들 가셔서 이제 음식 받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 기도하시고 식사 드시는데, 여행 가신 분들도 많고, 한국 가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자리가 좀 널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름방학 동안은 그냥 이렇게 평소에 좀 잘 못 만나신 분들, 좀 사귀고 싶은 분들하고 찾아가셔서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밥은 모르는 사람하고 먹으면 참 불편하죠. 그래서 한번 좀 사귀어 보세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도 좀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맨 처음에 제가 부임해서 식사하실 때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어디 가서 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러지 말고 속회로 다 같이 모여서 먹읍시다 했는데, 요즘은 우리 속회가 아니면 전혀 만나지도 못해요. 뭐 얘기도 못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좋은 기회니까 같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만의 어떤 독특한 독서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고전을 읽을 때는 원래 성경의 그 저자가 무엇을 얘기했는지, 또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해서 전하는 사람이 뭐 예수님의 말씀을 토시 하나 안 빼놓고 다 받아 적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직접 인용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지나가는 말처럼 인용하고 했을 때, 그러면 그렇게 가감했던 그 저자의 의도는 뭔지, 그리고 그것을 맨 처음 들었던 사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듣거나 그 복음서의 글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그냥 소설책 읽는 것보다는 좀 어렵죠. 그냥 요즘 잡지책 읽는 것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읽어야만 성경을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게 읽을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3년 좀 넘는 기간 동안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3명의 사람을 살리셨대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아주 친한 친구, 후배처럼 그렇게 지내던 나사로를 살리셨고, 오늘 우리가 본 나인이라고 하는 한 성, 뭐 성이라고 했지만 그게 얼마나 큰지 작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살고 있던 한 청년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흔히 말하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 기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신 것은 분명하고, 또 그 사건을 다른 사람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누가는 기록했다면 누가의 의도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이랬구나 하고서 그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의미, 뜻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내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들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본문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에 예수님이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을 거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전했을 거다. 사실 그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죠. 그걸 안 하자면 모르지만 하려고 하니까 꽤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 생각에, 제 상황이나 제가 경험했던 것에 비추어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 상황, 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자, 오늘도 여기 보시면, 아마 이 말씀을 적은 사람이나 이 말씀을 듣거나 글을 읽은 사람들은 다른 긴 설명이 필요 없이 이 본문의 이야기, 뜻하는 바를 금방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몇 가지 이 단어나 기본적인 이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읽었는데 그 7장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칠 때는 제가 기억을 지금 잘 못하는 건가요? 그 백부장이 혹시 어느 동네에 살았는지 기억하시나요? 기록이 안 나와 있죠. 기록이 안 나왔으면 기록을 안 한 의도가 있을 거고, 그렇게 기록을 안 하다가 오늘 이 사건을 접하면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가 그 지명을 기록했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지명의 이름을 가만히 잘 보니까 뜻이 있어요. 아름답다, 즐겁다, 기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은 풀어서 설명하자면 즐거운 동네예요. 행복한 마을, 기쁨의 도시예요. 자, 그런데 이제까지 지명을 이야기하지 않던 저자가 이 지명을 여기다 설명했다면, 붙여서 얘기했다면 어떤 이유가 있겠죠. 드라마에서 이거는 복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도시에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행렬을 보시지요. 그 사람들의 행렬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 아름다운 동네, 즐거운 동네에서 나오고 있는 그 사람들의 행렬의 모습은 즐겁지 않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서 그 관을 메우고 나오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 나인이라고 하는 지명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일까요? 유대인들의 지역일까요? 이럴 때는 좀 사전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냥 찾아보면 모릅니다.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 이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사갈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 이사갈의 지파에 속해 있는 땅이에요. 이사갈이 누군지 모르셔도 괜찮지만 이방의 땅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땅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백부장은 이방인으로서 유대 땅에 와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이 나인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민족이 아니라 유대인들이고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동네에서 아름답고 즐거운 이름이라고 그 이름이 붙여진 동네에서 슬픔이 가득 차서 그 죽음을 메고 동네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들과 마주친 일행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일행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한쪽에서는 그 나인이라는 성을 뒤로 하고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나인이라는 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두 개의 행렬이 맞부딪힌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두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우리가 영화로 해서 이렇게 좀 클로즈업해서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겠지만 그 사람들은 다 화면에서 사라지고 관을 메고 나오는 그 슬픔에 찬 행렬과 아름다우시어 나오고 있는 그 슬픔에 찬 행렬과 그 아름다운 도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광야의 방랑자들의 모습을, 자, 겉으로 보기에는 그 도시는 아름다운 도시고 즐거운 도시고 기쁨의 도시인데 그곳에서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아름다움이 없이 죽음과 고통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 나인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 제자들의 모습은 아마도 뭐 아주 팬시한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잘 살아야 신발을 입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맨발로 다녔을 겁니다. 오랫동안 여기저기 다녔기 때문에 옷도 누추했겠죠. 그런 사람들의 모습, 남루한 사람들의 모습이 부딪혔어요. 겉은 남루했을지 모르지만 죽음의 행렬과 마주쳤던 예수님의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행렬이었죠. 여러분들이 설교 초도부터 이렇게 선택하라고 그러면 좀 당혹스럽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우리가 가고 있는 행렬이 죽음의 행렬일까요? 아니면 생명의 행렬일까요? 이게 너무 단어가 무겁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잘 살아가고 있는 좋은 삶의 길일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삶의 길일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나방이는 불꽃만 보면 불꽃을 향해서 달려들죠. 죽을 줄도 모르고. 불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을 향해서 달려들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에 취해서 달려들었던 나방이 그만 죽고 맙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들이 어떤 길들일까? 연회 회의를 참석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회의 참석해보니까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평신도나 그냥 평범한 목회자들의 얘기나 아니면 강단에서 말씀을 선하는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나 다 보면 지금 연합감리교회가 위기가 차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방법대로, 이 방향대로 가면은 안 된다 하는 얘기는 또 같은데 어떻게 가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각이 다릅니다. 과연 연합감리교회가 이 길을 계속 가면 흥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길일까? 아니면 점점 쇠퇴하고 교인이 쇠락해가는 그 길을 갈까? 제가 7년 전에 에임스에 오기 전에 이 에임스 도시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아이오와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교인들의 수가 얼마일까 하는 것을 해봤는데 7년 전에 봤으니까 그보다 훨씬 전이겠죠. 한 10년 전쯤에 아이오와의 인구가 200만이 조금 넘을 때, 한 250만 될 때 연합감리교회 교인이 20만이었어요. 근데 10년 사이에 4만 정도가 줄었습니다. 지금 16만 얼마에서 17만 가까이 돼요. 자, 이렇게 계속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아니면 바닥을 치고 주택경기처럼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제가 한국에 살았다면 자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생각 같아서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학원을 보내서 그렇게 빨리 배우고 공부해야 그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모는데 과연 그것이 아이들을 행복하고 잘 사는 길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미국에 오셨잖아요. 공부하러도 오셨고 이민도 오셨고 방문하러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오고 싶어 해요. 근데 미국으로 오는 이 행렬의 길이 과연 내 삶을 행복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일까? 아닐까? 예를 들자면 지금 나인성에서 나오는 그 행렬과 우리가 그 예수님의 행렬에 딱 부딪혔을 때 하나는 죽음의 관을 메고 가는 길이고 하나는 죽은 사람조차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을 품고 가는 두 길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할까? 답은 잘 압니다. 정답은 알죠. 그 죽음의 길의 행렬에 누가 서고 싶겠어요? 생명의 길에 서고 싶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행복하고 즐겁고 생명을 주는 그 길인가? 모르겠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이 졸업정원제 세대예요. 그 전두환 대통령이 되면서 그 대학을 미국 대학처럼 그렇게 만들겠다. 그래서 입학의 문은 확 넓혀놓고 공부를 많이 시켜서 졸업문은 좁히겠다. 그래서 대학의 질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 20살밖에 안 된 젊은 신학생들의 생각에도 아니 이렇게 신학생들을 많이 뽑으면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란 말인가? 교회는 이 신학생들이 늘어나는 수만큼 늘어날 수 있을까? 다 걱정했지요. 그래서 그때 되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망생들은 많은데 교회가 제한된다면 교회만 어디 갈 데가 있으랴? 아니다. 해외 선교도 나가고 가난한 빈민촌에도 들어가고 농촌 지역에 들어가고 공장에도 들어가서 그렇게 선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라고 그때 어른들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길이 좁으니까 사람들이 더 빨리 가서 더 좋은 자리,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글로 가면 더 빨리 가면 남보다 한 걸음 더 먼저 가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까 싶어서. 그것이 그렇게 해서 지금 한 20년, 30년 흘러온 것이 우리 한국 감리교회의 모습이에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과연 생명의 길인가? 생명을 담자고 생명을 움트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인가? 아니면 죽음을 메고 가고 있는 슬픔과 고통의 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있는 이 설명 중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누가복음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데 참 재밌게 설명했어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같은 사람이죠?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죠. 그 어머니 다르고 그 어머니의 독자일 때 그 어머니 다르고 그 어머니 과부라 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 누가복음 저자에는 관심이 없네요. 그렇죠? 그 어머니를 설명하는데 중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다. 그 독자가 죽었는데 그 독자의 어머니는 오로지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어머니였고
그 어머니는 지금 남편이 죽은 그런 여인이에요. 누가가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 성경에 처음 보면 남자와 여자가 누구도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건 분명합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연약해서 열등해서 누구를 돕는 것이 아니라 강해서 똑똑해서 많이 알아서 돕는 거예요.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신다 할 때도 그 같은 말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열등한 여자가 남자를 돕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런데 그것을 좀 잘못 이해해 왔어요. 왜? 성경에 처음 그렇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되면서 계급 사회가 되면서 남성들이 여성들을 차별하고 멸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것이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는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조차도 여자와 어린이는 밥 먹는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죠. 그리고 여자들은 마치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에 그 농경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노동력이었어요. 생산력이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훨씬 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인이 아니고 과부였고 그나마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조차도 잃어버린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여인들에게 재산을 상속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다른 그 형제들에게, 그것을 형사취수법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대신 장가를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그 5명인가 7명 형제들과 결혼했던 그 여인의 이야기도 나오는 거지요. 남편이 죽었으면 그 재산은 누구에게 상속되었을까요? 아들에게 상속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으니까 그 재산은 그 과부가 아닌 형제 중에 누구에게, 친척 중에 누구에게 상속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과부고 이 독자마저 잃어버린 이 어머니, 이 여인은 어느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공동체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일을 해서 뭐 돈을 벌어서 곡식을 만들어서 그래야 먹고 살 텐데 아무것도 재산도 수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차별을 받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상속법에서는 과부는 철저하게 소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은 과부라는 점에서 또 한 번 차별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마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마저도 죽었죠. 마지막 남은 보호자였는데 그마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과부에게 닥친 이 고통과 슬픔은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하나 남은 이 희망마저도 사라진, 그래서 2중, 3중, 4중의 고통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자인 아들이 죽었는데 과부라는 설명 속에 어머니의 독자요, 그는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고 하는 이 설명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길게 설명해야 알아듣지만 이 독자들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죠. 이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요즘도 대부분의 여성들이, 제가 모든 여성들이 그랬다가 좀 바꿨어요. 모든 여성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여전히 성차별로 고통을 겪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이 사회보장이나 민주주의가 잘 발달되었다고는 미국에서조차도 사실 여성들은 차별받아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의 임금의 그 차별이 얼만큼 큰지 아세요? 놀랐어요. 아직도 저기 터키나 이런 그 중동이나 이런 데 가면 대낮에 여성들이 집단으로 강간을 당하잖아요. 여성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죠. 그런데 그 여성들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 그 여성들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지지자들이, 보호자들이 아무도 없는 여성들은 정말 2중, 3중, 4중의 질곡에 고통 속에 시달리지요.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나인성의 과부처럼 그런 형편에 있는 여인들이 모르겠어요. 계시는지도 모르겠죠. 지금 뭐 겉이 이렇게 다 멀쩡하지만 속이 바삭바삭 타들어가는 여인들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딸이나
며느리나 아내나 누이나 이 단어들은 참 정감이 가는 단어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하면, 엄마 하면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를 때와는 훨씬 다른 그런 느낌들이 우리는 태어나면서 엄마들의 품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정감이 가는 호칭들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딸이기 때문에, 며느리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당했던 고통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유학 와서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지요. 저 남편도 공부시키면서 아들 둘 낳으면 그 뭐라고 그러죠? 병살타 쳤다고 그러나요? 최악의 경우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유학 가서 아들 둘 낳고 와라 그러면 그게 최악의 악담이라면서요? 남편들 떨어져서 아이들하고 같이 물설고 낯선 곳에 와서 뭐 요즘 신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지만 참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아무튼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여인이든지 아니든지 이 나인성에 있는 과부와 같은 그 죽음의 행렬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처럼 크든 작든 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마음속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다 끄집어내서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것을 눌러놓고 사니까 한이 되고 화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찌 나인성 과부 한 사람이었겠어요? 이 여인은 그런 모든 아픔과 고통을 2중, 3중, 4중의 질곡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의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간 것이 가다가 우연히 마주쳤는지 아니면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례식을 일부러 찾아가셨는지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긍휼과 사랑과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 나타나 있지 않고 오히려 오로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런 가난한 여인, 과부와 같은 여인, 종을 고친 사건들, 이런 사건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누가복음 저자의 의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죽었던 그 아들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다시 살리실 거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큰 이 누가복음의 그림 속에 담겨 있는 더 큰 복선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 흐름 속에서 이 나인성 과부의 한 여인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해줬던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기쁨을 안겨준 것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이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죠. 자, 이런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행동을 여러분 보시죠. 백부장 사건에서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백부장이 배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백부장의 집에 갔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가기 전에 이미 종이 나왔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갔을 거예요. 왜 갔을까요? 가야 그래도 밥 한 끼라도 뭐 잘 얻어 먹지 않겠어요? 자기 종이 나왔으면 얼마나 그 정성 지극하게 다 대접을 했겠어요. 근데 그 누가복음서에서는 거기는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한 행동이 우리들의 눈에 띄어요. 아니, 우리들의 눈에 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아주 즐겁을 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관에 손을 얹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뭐 이렇게 몇 번 경험도 있고 하니까 관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꺼림칙하지 않아요. 처음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친구가 다른 사람이 없어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그 관을 옮기는 일을 부탁을 했을 때 손에 흰 장갑을 꼈는데 그걸 만지는 것이 얼마나 꺼림칙한지, 전혀 만나보지도 못했던 그 어머니의 관을 만지는데 우리 부정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법은 더 심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얘기 그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지반 다 죽게 됐는데, 그러니까 죽은지 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제사장도 가다가 그냥 갔고 레위인도 그냥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고쳐줬다. 그래서 제사장 다 쓸모없다. 레위인 같은 사람 요즘 목사고 다 필요 없다. 사실은 근데 레위인들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는데 지금 제사하러 갈 때 그 사람을 만지면 안 됩니다. 왜? 정결예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럼 제사를 지낼 수 없는 거예요. 그 정결예법을 씻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종이 물로 씻으면서 그 모든 부정한 것이 다 씻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죽은 청년의 관 위에 손을 얹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이상한, 아주 잘못된 그런 행동이에요. 이걸 요즘 우리 행동으로 보자면 뭐라고 할까요? 제가 상상력이 부족이죠. 생각이 잘 안 나서요.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남녀 7세 부동석 이 말이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말로는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왜 아니? 이렇게 했죠.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강하게 믿고 있던 그 시대에 어떤 남자, 여자, 청년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이에 딱 달라붙어서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했을까? 죽은 것이 그 사마리아 그 사람의 이야기에서는 죽은지 아닌지도 몰랐으니까 혹시 죽었으면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안 되니까 했는데 여기서는 죽은 것이 확실한 그 시신이 담긴 관을 예수님이 만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행동이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의도적으로 하셨고 누가복음의 저자도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서 이것을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생각을 갖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관례를 깨트린 거죠. 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관례도 깨트릴 수 있다. 전통을 무시할 수도 있다. 아니 율법일지라도 깨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치신 거죠. 손 마른 사람 안식일 날 고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월요일 날 고쳐도 상관없어요. 금요일 날 고쳐도 상관없고. 근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법을 사람이 위해서 있는 거지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깨트리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관례와 전통은 깨트려도 되는 거구나, 깨야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제가 보수 지역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전통을 다 깨트려 보세요. 이제까지 잘 내려오던 우리 교회의 전통들 다 깨트려 보세요. 오늘 밥 먹지 맙시다. 하루아침에 그거 없애보세요. 제가 밥 먹지 말자고 그랬다 아주 혼났어요. 그 좋은 전통을 왜 없애냐고. 전례를 준수하는 것, 규칙과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언제 깨트려야 되느냐. 그 전통이, 그 법과 질서가 원래 목적보다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을 때. 예수님께서 깨트렸던 법들이 똑같은 거죠. 유대인들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 모두가 다 사실은 사람을 올가매기 위한 법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지적처럼 율법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만 양산해냈죠. 그런 법은 깨야 합니다. 그런 형식은 깨트려야 새로운 발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삶들에서도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교회에서도 수많은 규칙들이 생겨요. 그 규칙들이 규칙을 위한 규칙이 아니었죠. 자, 예배 드릴 때는 11시까지 와라. 시즌 10분 전에 와라. 예배 드릴 때는 옷을 어떻게 입고 와라. 예배 기도할 때는 두 손을 모아라. 사실 눈 뜨고 기도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눈 뜨고 기도해야죠. 근데 왜 눈을 감아요? 다 이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잘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규칙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11시까지 와야 되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이거 가르쳐 준 것이 그것이 규칙이 된 것뿐이지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는 다 잊어버렸어요. 왜 헌금을 하는지는 잊어버렸어요. 왜 와서 다 함께 예배 드리는지는 잊어버리고 그냥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느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데 사랑이 넘쳤죠. 열정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교회 장식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교재도 많이 준비하고 선물도 많이 준비하고
교사들이 기도원에 가서 막 통성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정작 아이들을 모으는 데는 관심을 안 뒀어요. 뭐 했을까요? 우리 교리와 장정에 보면 이모회의 1항이 뭐냐면 지금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과연 이 교회의 선교 목적에 부합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성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에서 의논할 수 있죠. 저 문을 달 거냐 말 거냐,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 거냐 왼쪽에 놓을 거냐, 밥을 속회별로 할 거냐 아니면 개인이 할 거냐 의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기준을 갖고 의논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느 동네에 작은 동호회든지 아니면 큰 정당이나 사회단체든지 아니면 이런 신앙의 조직들조차도 조직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규칙이 갖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발전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모여서 며칠 모이면 그냥 야구하고 모이면 밥 먹고 하는 모임보다 회장이 있고 회비가 있고 규칙이 있으면 훨씬 더 성장한 조직이지요. 그런데 그 조직이나 그 법이나 그 제도가 한번 만들어지면 목적과 상관없이 발전해 갑니다. 야, 어떻게 하면 잘 모일까? 어떻게 하면 회비를 잘 거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밥을 잘 먹을까? 밥 먹는 게 목적이 아닌데, 회비를 걷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데, 자꾸 사람들이 아이들을 내다보다 보면 목적 자체는 잃어버리고 그 수단이 목적을 대신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땐 과감하게 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청년회가 조직된 거,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열심히 여기서 연애하라고 권장하는 편이에요. 근데 연애하기 위해서 청년이 모인 거 아니죠. 재밌게 놀라고 청년회 모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숙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까?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하고 같이 섞이면 안 되니까 청년부를 만든 거예요. 남녀 선교회를 왜 만들었나요? 그냥 동호회가 아니에요. 친교회가 아니라 남자 선교회고 여자 선교회예요. 무엇이 중요한가요? 조직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 조직을 위한 조직을 필요했던 그 목적 자체가 필요한가요? 근데 우리 가만히 보면 대부분의 삶에서, 대부분의 경우들에 보면 목적보다는 그 제도가, 규칙이, 조직이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과감하게 깨야죠.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고 기도하니까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면, 살리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뭐 어떤 사람은 못 살리시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신 것을 보고 사람을 살리신 것 자체가 빅 이슈였다면 사람들의 얘기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 같이 관을 메고 그 행렬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죽은 사람을 살렸을 때 보인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감정적으로. 하나는 그럼 뭐 감정적으로 했으니까 뭐 이성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하여간 제정신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때 하냐면 하나님을 뵐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는 두 가지 표현을 했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러면 앞에 두려움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그 이야기, 그런 반응들은 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창조하시기도 하신 분이 사람을 살리는 것, 그 별 문제 아니에요. 못 믿으시는 분은 뭐 할 수 없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에게서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가 누구일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셨는가 하는 것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적은 거겠죠. 자,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럼 큰 선지자는 누굴까요? 이 유대인들이, 나인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예수님의 사건을 목격하면서 누가 번뜩 머릿속에 떠올랐을까요? 누가복음 4장에 이미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를 번뜩 떠올렸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왜 또 하나냐면 이 예수님 시대의 나인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구약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살던 그 시대로 가다면 수넴이라고 불리던 그런 곳이에요. 엘리사가 가서 한 과부에게 엘리야 시대에 가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도 살리는 모습이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똑같지요. 같은 지역에 있는 한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것 예수님도 살리셨고 엘리사도 살리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우리 시대에 아니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선지자였던 엘리야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이와 같은 선지자가 우리에게 또 나타나셨구나 라고 놀랐을 겁니다. 두 번째 언어적인 표현들 그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돌보셨다고 하는 단어가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이 단어를 이 히라버죠.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복음에서 3번, 사도행전에서 모두 4번 사용했어요. 누가복음에만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세례자 요한이 있어요. 그 세례자 요한이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는 이름을 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벙어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입이 열려서 처음 얘기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을 누가복음 1장 6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서 돌보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돌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Praise be to the Lord God of Israel because he has come. 하나님께서 오셨다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개역 성경에서 돌보셨다고 그렇게 표현했죠. 왜냐하면 그 뒤에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다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14절에 보면 시므온 베드로가 한 일을 야고보가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다고 야고보가 회의에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돌보다라고 하는 말도 역시 같은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는 것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셨다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 시적인 표현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서 생각했던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결국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독자들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전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기적을 베푸셨다가 아니라 그 기적 사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누구시라고요? 큰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권능을 그 사람을 통해서 권능을 드러내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것을 그들이 고백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한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굿뉴스.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것 자체도 굿뉴스 있지만 그것이 굿뉴스가 아니라 그런 죽은 사람을 긍휼히 돌봐야 될 사람을 긍휼히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비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굿뉴스고 이것이 복음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그거 좀 재밌어요. 예수님이 미라클을 일으킨 것이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은 매직을 일으킨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매직을 일으킨 것이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보내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물로, 어떤 사람에게는 어루만져 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죽은 자를 살림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를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지.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6장 4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인 후에 예수님 스스로 떡을 먹은 사람들을 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쫓는 동안 제자들에게는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기 전에 유혹을 받았던, 사탄의 유혹을 받았던 것과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되죠. 사탄의 유혹이 뭐예요?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너 자신을 위해서 쓰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유혹을 물리쳤죠. 만약에 5,000명을 먹은 이 기적을 거기서 5,000명을 먹여놓고 거기 그냥 앉아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죠. 왕으로 추대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생각을 아시고 내쫓았죠. 그러니까 기적이 5,000명을 먹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이 사람이 낫게 해주십시오.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든 손을 얹지 않고 기도하든 하나님이 살리실 거면 언제든지 살리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지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기적 자체가 복음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을 때 가장 편한 게 돈이래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괜히 엉뚱한 거 선물했다가 쓸모없이 그냥 집에 박혀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으로 선물을 합니다. 돈으로 선물하면서 주고받을 때 사람들이 그것이 1달러가 되든 10달러가 되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를 보죠. 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만큼 10달러만큼 나를 감사하는구나. 바뀌어진 거 아닌가요? 기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기적 하나로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를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 기적은 그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드러나는 하나의 표현에 불과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들이 어떤 신앙이냐? 결국 예수님께 빵을 구하러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빵이 없으니까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하면서 기적을 쫓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않을 때 모두 다 실망하고 떠나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따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난받든 기쁘든 즐겁든 행복하든 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나인성 과부처럼 사방에 막혀서 진퇴양난에 빠져서 힘없을 때, 그때 그에게 찾아와서 생명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기쁜 소식을 전하십시오. 그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교회를 돌보신다 하는 거예요. 그 돌보시는 모습이 맛있게 밥을 먹는 모습으로 드러나든 세례받는 모습으로 드러나든 공부해서 성공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든 드러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사람이 얼마큼 성장하고 사람이 자라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누가 그 일을 행했느냐 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이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여러분의 손길이, 여러분의 발길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발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살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듯이 오늘 이 자리에 이 땅 에임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힘없고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속에 울분과 고통과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소식을 준 사건이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들뜨게 하시고 이것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지금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